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제2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과 탄식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심판 맥락에 이어서 이제 주변의 열방을 넘어서 온 땅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즉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 혹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가 행하실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시를 소개하고 있고, 또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여호와가 임하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탄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에는 찬양시도 있고 또 탄식시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탄식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하며 찬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은 언제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야 하는데 부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지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면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찬양과 탄식 사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긍정적인 삶의 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삶의 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어느 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계기를 만나든 부정적인 계기를 만나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때에 알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찬양시이든지 탄식시이든지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인간의 최대의 응답은 바로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는 신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근본 원리도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굳게 신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방어벽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방어벽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방어벽의 문들을 활짝 열어서 세상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들여보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의 구원을 거저 주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고 해서 싸구려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은혜가 값비싼 이유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우리를 값비싸게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싼 게 우리에게 쌀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까닭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까닭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뭇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3절에 이 심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틀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틀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에 품은 뜻 또 혹은 목적을 뜻합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자기 마음에 품은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뜻한 대로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3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들은 모두 허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솟은 성은 강력함과 위세의 상징이지만 여호와가 이 성을 헐어버리실 것이며 또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날은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높은 데 거하던 이들은 낮아지고 가난한 이들은 높아지며 솟아오른 견고한 성은 진토에 미치되 빈궁한 이들이 그들을 밟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굳건하게 신뢰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평강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지금 당장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지라도 신뢰를 놓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탄식시가 나옵니다.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겪은 환난이 여호와의 징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겪는 환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에게 끌려다니며 무슨 일을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임을 신음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통스러운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들으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을 확신하며 의인의 삶에 대한 각오를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 평탄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체험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각오를 우리가 새롭게 하여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건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지금 낙심하여 좌절해 있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기운이 없어 절망해 있는 이들을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고백하고 노래한 이 시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권면의 내용은 바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실 것이니 그를 굳게 신뢰하며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행하실 때 땅은 그 위에 저질러진 수많은 폭력과 또 살해당한 자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부당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피와 죽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밝혀지고 또 신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여호와가 행하실 그날을 굳게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의인의 길로 나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찬양과 탄식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기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또 지금 우리 눈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부정적인 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긍정적인 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의 삶에서 의인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수고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당진 전국교회 사회봉사 또 헌금으로 또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당진 전국교회 또 사회봉사부 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은총의 빛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